오늘의 말씀 창세기 15장 13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부르셨을 때는 75세였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지금 무자한데 이 약속은 내가 집에서 키우는, 집에서 나를 돕고 있는 아들처럼 내가 생각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그 대를 잇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분명히 내 몸에서 너를 통하여 태어날 아들이 내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물론이고 이스마엘도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 얘기를 사라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내 아들이 이제 우리의 후손이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 그 얘기를 들은 사라는 가슴이 어땠을까요? 철렁했어. 이때 사라의 나이가 75입니다. 자, 근데 이제는 아무리 봐도 자기를 통해서는 자녀가 나올 수 없는 것을 사라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라고 하신 것이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고안하는 것이 내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그녀를 통하여 자식을 낳으면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그 다음날 남편과 의논하여서 몸종 애굽 여자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냥 한 방에 임신해갖고 1년 있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첫 아들을 봅니다. 근데 그 아들은 이삭이 아니고 그 부인 사라를 통한 아들이 아니고 오늘날 모든 아랍의 조상이 되는 이스마엘 하갈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86세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수십 년 있다가 그냥 아들이 이스마엘이 13살 되었습니다. 이제는 확정적으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로 키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네 아내가 임신할 것이다. 근데 그 전에 무슨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와 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네 후손이, 지금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후손이 다른 나라의 객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나올 때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이름 여태까지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도 바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 하나님께서 할례식을 하게 합니다. 이 할례식, 이것은 너와 한 약속의 표징이야. 그러니까 이제부로 내 몸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 할례식을 하라. 이것이 없으면 나에게서 끊어지는 자야. 누구든 상관없어. 그리고 거기서 할례식을 하고 그게 99세입니다. 할례식을 하고 이제 약속이 어디에 배겨졌어요? 여태까지는 약속이 마음에 그냥 귀로 듣고 알아만 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몸에 그 약속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이 할례식이야. 그 할례식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합니다. 그 할례식 때문에 논쟁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복음을 예수 나를 믿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막 이방 나라에 나갈 때 유태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는데 얘네들은 할례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약속, 그 몸에 할례를 해야 돼 하고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제로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예요? 이것이 아니야. 네?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 할례를 하지 못하도록 그때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식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전에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이 몸에 배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은 8일이면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그냥 곁으로 둬두시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는가? 너의 백성이 언젠가는 이방인에게 노예가 되는데 거기 가서 400년 만에 나올 것이다. 근데 언제 들어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언급 안 하십니다. 일단 가서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른 다음에 나올 것이라는 이 약속을 그들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온 거 잘 아시잖아요. 그냥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불가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남자들의 숫자가 65만 명입니다. 근데 그들은 군대 훈련을 받은 자들이에요. 칼도 없고 활도 없고 그냥 노예야. 막노동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애굽, 지금 에집트는 그 옛날 고대 문명의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뭐가 있었는가? 전철이 있었어. 즉, 여러분, 저 뭡니까? 그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아마 다 봤어요? 네. 거기 나오면 마지막에 나오는 뭡니까? 말 경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유래가 로마, 에집트에서 나온 전체 그것을 받은 유래입니다. 그래서 이 서너 마을 가고선 오늘날의 전차 이것처럼 하고선 옆에 창 달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칼 쓰는 사람 창으로 앞만 달겨드려야 안 되는 그런 무기를 애굽이 그때 갖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집트 그 나라가 이 600만 명, 650만 명 거기에 여자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65만 명, 150만 명이 이스라엘의 에집트의 노예로 일하니까 에집트 사람들이 잘 살겠어요? 편하게 살지. 부인들은 집에 일하는 사람 둬두고 불편한 일, 농사일, 집 나르는 이런 모든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집트에 유명한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 건설, 그 차고 큰 피라미드 건설을 유태인들이 한 거예요. 그 노예들이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완전히 기적적으로 그들을 거기서 끌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 건넌 다음에 시작하는 그들이 간 길이 어디입니까? 자, 그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모세가 결정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백성들은 그렇게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를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밤에 불 기둥이 가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갑니다. 자, 홍해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막 쫓겨나다시피 하잖아요. 애굽에서. 왜? 진절머리 내니까 그냥 가. 그냥 있는 재산 금도 주고 그냥 목걸이 귀걸이 금받치 다 주면서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옷도 주고 뭐도 그냥 빨리빨리 나가. 그렇게 해서 이들이 나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디 갔어요?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딱 가는데 어디 섰어요?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 근데 그 홍해 바다 그것도 양편에 이게 평야가 아니고 높은 산의 양쪽이 있고 그 가운데로 이들이 갑니다. 그 가운데 간 거예요. 바다에 가니까. 근데 뒤에서 누가 오고 있었어요? 에집트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아우성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죽은 자라는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어. 뭘 깨달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들은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인생길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좀 이렇게 우리가 와도 좀 차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 미국의 요새 아주 가끔가다 떠드는 남자 있잖아요. 그죠? 앨런 머스크. 그 사람은 얼마나 자신이 그냥 자신만만하게 살까? 네? 자기 맛에 사는 거야. 근데 그 사람만 그럴까요?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 맛에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맛에 살면 망하는 걸 아니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너는 산다는 것을 확실히 그들에게 그냥 못 박아주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까지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완전히 기적이죠. 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이 건넙니다. 더 그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들도 건너고 애굽 사람들도 건너면. 근데 그들이 딱 보니까 바다니까 바로가 쟤네들은 그냥 우리 밥이다 하고 갔는데 갑자기 뭘 봅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글로 갑니다. 너무나 놀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때 저 가면은 우리가 저놈들을 분명히 다시 끌어올 수 있어 하고 뒤에 쫓아갑니다. 쫓아갈 때 그들이 절반쯤 왔을 때 이스라엘이 절반쯤 넘어왔을 때 무슨 일이 있어요? 구름이 그 가운데를 딱 막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애굽 사람들이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뭐예요? 물이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바로를 중심으로 거기에 나왔던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대가 죽습니다. 그때 애굽은 망합니다. 알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애굽이 현재까지 비실비실하게 그냥 유지만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고대의 가장 참 발달됐던 문명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 교훈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있어야 살아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가져온 음식이 있었잖아요.
한 달 동안 버티니까 음식이 떨어져. 부인들은 걱정했을까요? 밖에 나가니까 먹을 게 있어? 풀포기 하나 없어. 밖에 나가니까 이웃 나라들이 있어요? 없어. 밖에 나가서 보이는 건 뭐야? 모래. 모래 둥성이만 보여. 그래서 그들이 또 아우성칩니다.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졌어요? 만나가 내려집니다. 물이 없던 곳에 뭐가 생겨요? 물이 흐릅니다. 근데 그들이 가면은 가서 어디 도착하면은 물이 없던 곳에 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날 만나가 떨어집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때 있었으면은 하나님 철석같이 믿었겠죠? 예? 물이 없던 곳에 물이 생기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서,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은 나 없이 못 살아, 이것입니다. 광야는 기적의 땅이야. 광야가 고생의 땅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 고통길을 광야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너무나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살고 있었던 곳이 광야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잖아요. 광야는 뭐와 같은가? 자, 광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살았어요? 어디 살았어요? 에집트. 오늘날의 에집트, 애굽.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의 직업이 뭐예요? 노예였습니다. 누구의 노예? 애굽 정부의, 애굽 나라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광야가 아니고, 이 세상은 누구 땅이에요? 애굽 땅이야. 즉, 마귀가 주장하는 곳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도 지위가 있죠. 이 이북에 보니까 요새 탈북하는 사람들 보니까 거기에 외교관들도 탈출하고 뭐하고, 그 사람들이 자유가 그리워서 이래서 탈출합니까? 왜 거기서 탈출들 해요? 잘 있다가 못 살게 되니까 탈출하더라고. 거기서 권력 부리고 자기 힘 해서 그냥 밑에 사람들 억눌려서 잘 살 때는 나오질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 지구가 지금 지구촌이 완전히 누가 장악하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죽어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푸칭이라는 그 한 놈 만들어 놓고서 말이죠, 전쟁 일으키고, 또 김일성 만들어서 이북 사람도 그냥 완전히 노예 만들고, 이 김정은 이 또라이 그런 아들 낳게 해서 말이지, 그냥 사람들 이렇게 그냥 계속. 그건 국가고, 그 다음에 사회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잘 살게 되어 있는 세상이야. 선한 사람은 살기가 힘든 세상이야. 그래서 선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은 저한테 욕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 세상은 누가 주장하는 세상이에요? 사단의 노예에 묻힌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요? 제2의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구출해 주십니다. 언제 하셨어? 언제 예수님이 구출해 주셨습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귀는 죽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제 말씀하는 거 잘 이해하세요. 십자가로 마귀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기가 이제 끝난 걸 압니까? 아니 뭐 알아요. 자기 전쟁이 이제 완전히 패배했다는 걸 압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뭐만 남습니까? 악만 남는다고 하죠. 여러분, 사단은 지금 악의 악만 남은 자입니다. 최후 발악하고 있는 사단이에요. 자, 여기 주목해주세요. 애굽 땅에서 모세가 그들을 광야로 이끕니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간다고 약속합니까? 가나안이에요. 그들이 세계적으로 가나안.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어디에요? 이 영적 애굽, 이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모세가 이끌었을 때 그 광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만날 내려주시고 물을 주셔서 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나왔잖아요. 지금 광야야. 여기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어.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병에 걸렸냐면 문둥병에 걸렸어. 다.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참여요. 네? 뭉그러지는 거. 뭉그러지는 거? 좀 더 정확하게. 문둥병자의 특징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손가락이 잘렸는데도 이거 몰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의 가장 큰 문제는 감각이 없는 것인데, 지금 마귀가 사람들 다 무슨 환자를 만들어 놨어? 문둥이를 만들어 놨어. 감각이 없이 만들어.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도 아침에 딱 깨면 뭐부터 들어? 성경책 들고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핸드폰 본 다음에 성경책 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 내가 아침에 비록 낮에 핸드폰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서 내가 다른 것을 시작한다는 이 결심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결심 없으면 우리는 점점 마귀가 만들어놓은 그 덫에 걸리게 돼 있어. 우리들이 비록 예수님께서 건져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쉽게 혼동하는 것이야. 우리들의 삶과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오리지널 세상 사람들은 그거 없이 살 수 있어.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잘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 좀 이해하기 쉽게, 그 당시 옆에 나라들이 있었어요? 옆에 나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긴 뭘 없어. 그럼 주변에 나라들이 있었지. 블레셋도 있고 에돔도 있고 뭐 많았어요. 그 사람들도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물을 줘야 마시고, 음식 없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가야 마시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 정상적으로, 우리 쉽게 농사져서 농산물 먹고 강에서 물, 비가 와서. 여러분, 그들은 기적 속에서 기적이 필요 없었어. 정상적으로 자연의 혜택을 받고 그냥 산 사람들이야. 그런데
거기 있다가도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탁 들어오면 어떻게 돼? 거기 먹을 것이 없어.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야 돼.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모세의 그 장인, 모세의 색시가 얼굴이 피부가 시커먼 사람이었어요. 예? 뭡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만난 그 부인의 이름이 십보라인데, 그 장인은 그 광야를 너무나도 잘 알아. 그 모세가 지내던 그곳을 자기가 도망가서 있었던 곳을 그가 다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장인이 왔어. 근데 그가 있었던 그곳에 그 장인은 여기 떠나기 전에 만나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집에서 만든 빵 먹고 왔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딱 이스라엘의 뭡니까? 거기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날 빵이 있어 없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거야. 그 딸한테 야 저게 뭐냐? 뭐 얘기했겠죠? 아버지 여기는 매일같이 이렇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우리가 먹고 살아요. 처음에 믿었을까요? 그 전날? 안 믿었겠지. 믿을 수가 없었지. 근데 야 그저 먹지 않으니까 그거 지금 오늘 건 다 끝났어요. 내일 아침에 와요. 또 내릴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장인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 가서 그가 평생 이스라엘 광야 거기서 먹었던 만나를 잊었을까요? 아니죠. 잊을 수가 없었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혼동하냐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를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산다는 것은 누구하고 연결된 삶을 진짜 삶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은 오직 기적 안에서만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혼동이 돼. 이게 뭐가 뭔지 몰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 그 설교문 가운데 우리 마태복음 6장 가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마태복음. 자, 찾았어요? 네.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는 뭐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는 누구예요? 의는 뭘 구하는 게 의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살 수 있는 것이야. 아멘. 예수님 떠나서는 죽은 목숨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심판, 벌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구원하러 왔어. 근데 누구들이 심판을 받는가? 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야. 이 말씀이야. 자,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나를 따를 때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이것은 누가 하는 걱정이야? 내가 없는 세상,
죽은 자들이 하는 걱정이야.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살은 무리 가운데 있는데 지금 어디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면서 처음에는 기분 좋게 그냥 만나를 먹었어. 한참 매일같이 먹던 거 먹으니까 어떨까요? 우리 집사님 무슨 음식 좋아해요? 볶음김치. 볶음김치? 근데 볶음김치 좋아하니까 그걸 첫 번 누가 집에서 우리 해주면 잘 먹겠죠? 네. 그 다음날도 또 해줘. 그 다음날도 또 해줘. 한 달, 두 달, 1년, 2년 똑같이 매일같이 볶음김치 해줘. 나중에 맛이 있을까? 좀 지르고. 여러분,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맛있던 것도 맛이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특수한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이 음식 마음대로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마음대로 어디 봤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특수한 무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아멘. 우리는 어디 가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었어요. 야, 그러면서 저한테, 야, 내가 가는 대로 가. 하고 가야 되는데, 가끔가다 뭐가 생각나? 엉뚱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도 우리 한국말 있잖아요. 가다가 삼천포? 삼천포로 빠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삶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다? 광야. 이 광야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사는데 그날 아침에 만나가 내렸는데 그걸 거두지 않았다. 그날 먹을 게 있어요? 없어. 흐르는 이 생수가 흘렀어. 그거 거부하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그것만 구해. 그러면 내가 뭐까지, 예수님 뭐까지 약속해 줬어요? 너희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희들의 매일 필요한 음식은 내가 어떻게 줄 것이다? 공급해 줄 것이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하루 먹을 것만 보면 돼요? 냉장고 서너 개에 꽉 차 있어야지 마음 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롭다는 이런 잘못된 인식 속에 우리가 성장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정말로 너희들이 구할 것은 나의 나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품은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 우리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을 뜻할까요? 우리들의 생각의 중심이 어디 있을 때? 육신적, 이 세상, 여기 육신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개념, 그 안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이 노예 생활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 즉 어디 있는 거예요? 영의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는 영의 삶을 한다면 이상한 혼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이 성경 한번 보고 갑시다. 로마서 8장. 성경 펴세요. 로마서 8장에 이 13절에 이 말씀하시고 영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여기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자, 이와 같이 8장 찾으셨어요? 예.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것조차도 모릅니다. 감각이 무뎌서 문둥 환자가 된 우리들이야. 근데 누가 와서 나를 대신해 기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는 것이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탄원할 수 계셔? 성령 하나님. 그 다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사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렇게 살다가 갈 곳이 어디예요?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망합니다. 내가 병에 걸린 것, 와, 이거 여러분, 이것도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인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사업이 그냥 막 죽쳤어? 그것도 나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족하면 하나님을 좀 같아야 합니까? 뭐가 다 잘 되는데 하나님 찾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흥하든 망하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무조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눈이 잘못 돌아가니까 그것은 저주의 땅이 되었어. 똑같은 위치에서 축복이 저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편, 이 축복이 내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 구원하실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것이 재림의 약속이에요. 그 예수님은 오십니다. 누굴 데리러 오시는가? 요 성경 말씀 보고,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굴 데리러 오시는가? 요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집사님 꼭 암송하세요. 네. 네? 네. 2장 20절. 자, 제가 요 근래에 여러 번 본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 내가 했을 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십자가에서 뭐가 죽는 것입니까? 뭐가 죽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가 죽었어. 나의 사망이 죽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죽이고 다녔는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면서 나의 뭘 가져갔어? 이 스데반을 죽인 죄까지 가져갔구나. 자, 내가 나라는 그 존재, 그 죄된 존재가 죽었어. 그러면서 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본래 나는 어떻게 됐어?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어. 은혜로.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잘 들으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우리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내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본래 그 사울입니다. 사람을 뭐예요? 내 마음과 내가 믿는 것과 틀리다고 해서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사울, 그것이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그 후로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살았고 예수님이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을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 거기서 다 같이 만나서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